에스겔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선지자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예언 활동을 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기 편에서 수정하거나 해석함이 없이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참 선지자의 기능에 대하여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직접 말씀하시자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이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겠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 제도의 설립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됨으로써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원주민의 영향을 받아 미션을 행하고 우상에게 물으려고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말에 순종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참 선지자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바른 계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만들어 전달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참 선지자를 가려낼 수 있는 시험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신학적 시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에 상충된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둘째, 실제적인 시험입니다.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셋째, 도덕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죄악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짧은 말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화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가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살펴볼 때 화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징계 혹은 재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이런 화가 임하게 됩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에 있는 여우란 거짓 선지자들의 교활한 성격을 말해줍니다. 살이 사역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들입니다. 여우는 황무지에 살면서 포도 등 농작물을 해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포로나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여도 아니하였느니라. 비유적 표현입니다. 성과 성벽은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타락한 백성들의 심령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겨 완전히 멸망케 하였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흩어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흩어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내가 흩어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흩어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을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처럼 그들이 예언을 말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역을 조차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 예언하는 자들의 예언을 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아님으로 무익하고 거짓된 것을 따르는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형벌 3가지를 나열하였습니다. 첫째는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지도자의 위치를 잃게 됩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때에도 함께 기관하지 못하게 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한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혹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를 또 없앴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유다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영고로 하나님의 징벌이 임박하였음을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범죄를 미화시키고 평강의 묵시를 본다고 거짓 예언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금이 가고 무너질 상태에 있는 담에 회칠하여 안전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우가 밀어닥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회칠을 한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들의 교훈을 평화, 일치, 사랑, 화합이라는 말로 멋있게 회칠하여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체주의에 수많은 영혼들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끼워 매고 수군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무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 웅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하는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군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형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점괘나 사슬로서 사람들을 속이는 무죄나 거짓된 여신자들의 예언 활동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방석과 수군을 사용하여 예언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보수를 받아챙기기 위해 점을 치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죽지 아니할 영혼은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며 살지 못할 영혼은 거짓된 여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그 대가로 부유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여신자들을 징벌하시고 자기 백성을 악에서 건져내실 때 비로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2절, 23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거짓 예언자들은 의인들을 모함하여 일반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인들을 낙담케 하고 근심케 하였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을 정당화시켜서 끝내 멸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여선자들을 반드시 징벌하여 재기불능하게 하실 것이며 이러한 공의의 심판은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품성을 충분히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탐욕으로 심령이 어두워져서 거짓 예언자들을 추용하였습니다. 그러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로를 보게 되면 비로소 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반복된 것을 보면서 성도된 우리는 이를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전도자들을 세워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길로 가게 한다는 사실과 이런 악행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중적인 말로서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자를 단호하게 배척할 수 있는 분별력과 과단성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능히 이들을 분별하여 그 정체를 알리고 경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